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다 자신인 줄 알고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라는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밖에 나가보니 따뜻한 봄바람이 느껴졌습니다. 우한 폐렴으로요. 인해서 온 나라와 세계가 시끄럽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봄은 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화분에요. 작년에 심었던 플레지아 꽃 한 대가 나와서 꽃봉오리가 3개가 나와서 피었습니다. 저희 집 베란다에요. 꽃이 몇 개를 며칠 전에 심었는데요. 오늘 보니까 그 꽃씨들이 싹이 터서 줄기가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환란이 있어도 우리에게 봄은 찾아옵니다. 봄을 맞이하는 농부들은요 바빠집니다. 씨를 파종할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준비 없이 씨를 뿌렸다가는 한 해 농사를 다 망치고 마는 것입니다. 밭에 퇴비와 비료를 골고루 뿌려주고요. 그것을 갈아엎어서 이 씨를 뿌릴 준비를 한 다음에 좋은 땅을 만들어야지 좋은 결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감자나 고추를 심을 때에는요. 거기다 두둑을 만듭니다. 두둑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모종을 심거나 그 감자의 씨를 잘라서 심게 됩니다. 우리 손자들은요. 보릿고개로 어려움을 당한 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보릿고개가 온다고 해도요. 종자가 될 만한 그 씨는요. 종자 씨는요. 절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종자 씨는요. 희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밭을 잘 만들어서 씨를 뿌려야 좋은 결실을 보게 되고 이 종자 씨가 있어야만이 나중에 결실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옛 이스라엘 지경의 파종법은요. 우리와 조금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의 주요 작물들은 밀과 보리를 심었습니다. 우리는 땅을 갈아엎어서요. 평평하게 고른 후에 씨를 뿌리고 또 혹은 모판에 벼를 키워서 그 모를 이 땅에다 심습니다. 모내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지역의 농부들은요. 먼저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갈아엎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땅에다가 씨를 막 뿌린 다음에 그 다음에 쟁기를 가지고 그것을 엎는 것입니다. 이러한 농업 방식이요. 우리와 조금 다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농사일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인가 그리고 또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빈들이나 바닷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요. 바닷가에다 배를 띄워놓고 띄우라고 명령하시고 띄워놓은 다음에 그 배에 앉아서 많은 무리들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닷가에는요. 낮에 해풍이 불어옵니다. 바다에서부터 육지로 바람이 불어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그 해풍을 따라서 무리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들으라.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씨를 뿌리는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졌다. 그런데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먹었다. 또 더러는 흙이 별로 없는 돌밭에 떨어졌다. 싹이 났지만 흙이 깊지 않아 해가 뜨자 싹은 타버리고 뿌리가 없어 말라버렸다. 또 더러는 가시덤불에 떨어졌다.
그런데 가시나무가 자라 그 기운을 막아버리니 열매를 맺지 못했다. 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 그런데 씨가 싹이 나서 자라서 열매가 30배도 되고 60배도 되고 100배도 되었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요, 비유를 통해서 많이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이 복음서에 보면요, 보통 이 비유의 말씀이 41번이나 나오게 됩니다. 비유는요, 헬라어로요, 파라볼레라고 하는데, 곁에 던져 놓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두 가지 사실을 나란히 두고 비교함으로써 그 뜻을 밝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오한 진리를요, 우리 일상생활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비유를 하셔가지고요, 아주 알아듣기 쉽게 하는 어떤 문학의 형태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택하신 자들에게만 허락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전하시는 말씀을 구약의 선지자나 의인들이요,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했고요, 듣고자 해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듣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은요, 택하신 자에게만 허락되어 있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면 그것만큼 더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씨는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씨 뿌리는 자에게 씨는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씨를 뿌리는 따에 따라서요, 그 결과가 다르고 그 수확이 결실이 다릅니다. 우리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 결과는 확 달라지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예수님은요, 이 씨앗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어느 땅에 씨앗이 떨어지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아주 다르게 나타납니다. 같은 이슬을 먹을지라도 독사는 독을 만들고 젖소는 우유를 만든다고 합니다. 오늘날 말씀의 홍수 시대입니다. 우리나라는요, 어느 지역에 가든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곳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태양이요, 선한 자나 악한 자에게 모두 비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온 세상에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교회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유튜브를 통해서요, 큰 교회 목사님이나 작은 교회 목사님이나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요, 다 들을 수 있고, 또 신문을 통해서요, 기독교 신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 신문을 통해서 어딜 가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은혜가 주어짐에도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받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일까요? 그것은요, 바로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마음에서 받느냐 받지 않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농부들은요, 먼저 밭에 씨를 뿌리고 소의 멍에를 메우고 쟁기를 달고 밭을 갈아엎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지고, 또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좋은 밭에 떨어집니다. 이 네 가지의 종류의 밭을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길가에 씨가 떨어집니다. 길가는요, 사람들이 왕래가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요, 길은 단단하게 굳어 있고요, 반들반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씨가 땅에 들어갈 수가 없고요, 또 씨가 잘 보입니다. 그래서 새들이 날라와가지고요, 먹어버립니다. 씨가 있으면요, 저도 농사를 지어봤는데, 이게 씨가 참깨를 이렇게 심어놓으면요, 이 참새나 이 까치들이 얼마나 그 냄새를 잘 맡는지요, 대번에 와가지고 그 씨를 가져가 버립니다. 그런데 길가에 뿌려졌으니 얼마나 잘 보였겠습니까? 그래서요, 그 씨를 가져가 버리는 겁니다. 우리 마음밭이 단단해지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지식과 경험과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과학 시간에요. 우리 공립학교에서 과학 시간에 배우던 진화론이요. 마음에 가득하고요. 그것을 따라가게 되면요. 하나님의 천지창조가 믿어지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가운데 싹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 가니까 그것이 싹이 틔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요.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고대하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음에도요. 그들의 마음은 단단해졌습니다. 길가와 같은 그런 단단한 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요. 그들은요. 깨닫지도 못하고 도리어 예수님을요. 따르는 사람들을 출교하고 심지어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요.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참여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단단해졌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에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에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지 않고 회개에서 멀어졌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회개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회개는요. 내가 죄를 지었으면요. 회개는요. 곧바로 그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가 쌓여서요. 나중에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까지 모르는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마음이 단단해지고 회개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마음 가운데 뿌려진 말씀의 씨를요. 이 사탄이 와서 즉시 빼앗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제 마음이 단단해지고 기도가 안 나오고 회개가 나오지 않을 때는요. 제 가슴을 치고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제 마음이 단단한지요. 이거 쳐도 회개가 안 돼요. 근데 이거 계속 치다 보면은요. 그제야 눈물이 나고 회개가 나옵니다. 우리는요. 예배하기 전에 형제와 싸운 일이 있으면 그것을 먼저 화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에 임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요. 그 예배를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참된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기 위해서는 마음밭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나라는 좋은 열매 맺는 자의 것입니다. 돌밭에 씨가 뿌려집니다. 돌밭이란요. 석회암층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밭을 갈다 보면요. 석회암층이 있는 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석회암층이 들어있는 이 밭은요. 그 깊이가 흙의 깊이가 10cm도 안 되기 때문에 밭이 잘 갈리지가 않습니다. 씨를 뿌려놓고 밭을 갈다 보면은 그 밭이 돌밭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쟁기가 돌에 부딪혀 밭이 깊이 갈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밭에 뿌려진 씨는요. 말씀을 들을 때는 즉시 기쁨을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신앙의 뿌리는요.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기쁨을 얻지만 믿음의 뿌리가 없으면요. 환난과 핍박이 왔을 때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요.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다시 갈릴리 호숫가에 가서요. 물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그의 제자들을 데리고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말씀을 잊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심어주셨습니다.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믿음의 뿌리가
강해졌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그들은 흔들리지 않고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이 뿌리를 깊게 박혀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사도의 사명을 다 감당했던 것입니다. 돌밭에 씨가 뿌려지면 그 씨가 싹이 나오지만 해가 돋으면 그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믿음의 정도를 판가름할 때요. 어떤 것을 통해서 믿음의 정도를 판가름할 수 있냐면요. 평상시에는 믿음의 정도를 판가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환난과 핍박이 왔을 때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믿음 없는지 그것이 판가름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는 환난과 핍박이 와도 믿음을 지키는 교회인 것입니다. 작은 어려움에도 주님을 버리고 세상에 다시 돌아가면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가시떨기에 씨가 뿌려졌습니다. 이들은 말씀은 듣기는 하되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입니다. 가시나무는요. 이스라엘 전역에 자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시나무가 자라게 되면요. 땅이 황폐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짐승들을요. 찔러가지고요. 괴롭게 합니다. 그래서 이 가시덤불이나 이 가시나무는 기껏해야 땔감이나 울타리밖에 사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밭을 갈다가 보니까 이 가시나무가 있으면 밭을 갈아버리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밭을 갈다가 작은 가시나무가 있어요. 그냥 갈아엎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요, 그 가시나무는 거기에 작은 가시나무라도 뿌리를 받고 이 곡식보다 더 크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요, 이 가시나무가 이 곡식을 덮어가지고 이 곡식은 자라다가 그래도 자라요. 쭉 자라는데 연약하게 자랍니다. 결론은 뭐예요? 바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나오지만 그 이삭에 쭉정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히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에서 염려는 메림나오를 나타냅니다. 메림나오는 마음이 나뉘게 된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둘로 나뉘어져 안정되지 않고 혼란한 상태입니다. 주님을 믿지만 염려가 너무 심해요. 근심이 너무 심해가지고요.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세상의 염려로 가득 차게 되면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염려는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깊게 박히게 되면요. 메림나오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염려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재물의 유혹이 있습니다. 제가 국어사전을 통해서 이 재물이 무슨 뜻인가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돈이나 그 밖에 값 나가는 모든 물건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요. 우리가 다 알듯이 돈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한 부자 청년이요.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는지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자기는 그 계명을 다 지켰답니다. 10계명을 다 지켰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하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근데 이 청년이 돈이 많았어요. 부자입니다. 그랬더니 그가 근심하여서요. 갔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 청년이 자기 재산을 다 팔고 예수님을 따랐다면요. 아마 제자에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바늘귀에 낙타가 드러나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신 것입니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고 하신 겁니다. 그러면은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제자들이 또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시 할 수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단호하게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고 확실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돈을 하나님보다 우선으로 생각하고 돈이 우상이 되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있습니다. 한 부자는요,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요, 인생을 즐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이 나사로 거지는요, 거지 나사로는 헌데투성이로요, 그 부잣집 대문 앞에 버려졌습니다. 누가 버렸는지는 모르겠어요. 제 생각으로는요, 이 나사로는 원래 부자였는데 자기의 돈을 다 가난한 사람에 날아주고 자기는 거지가 된 것 같아요. 부자들이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가지고 배불리 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심지어 개들이 와서요, 그의 헌대를, 그 상처난 것을 막 핥습니다. 그 거지 나사로가 죽어 천사들이 받들어서요,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부자는 죽어서 음부로 내려갔습니다. 이 음부라는 곳은요, 죽은 불신자가 들어가는 최후 심판 전까지 대기하는 초소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가요, 나사로의 손끝에 물을 묻혀가지고 내 혀끝을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아브라함에게 간청을 합니다. 부자는 불꽃 가운데 괴로웠습니다. 이 부자가 간 곳은 어딜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요, 나사로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돈을 섬긴 것입니다. 돈을 섬기는 것은 탐욕이요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에 너희도 정녕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세상 염려, 재물, 기타 욕심을요 배설물처럼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바로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좋은 땅에 씨가 뿌려집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요, 곧 말씀을 듣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힌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추수를 하게 되면요, 씨가 하나가 딱 떨어져 갖고 거기에서 밀이나 보릿단이 올라갑니다. 그 보릿단이 올라가게 되면요, 그 이삭 하나에 씨 하나에 80개 정도의 알곡이 맺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100배 이상의 결실이 맺힌다고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땅에 뿌려지면요 100배의 결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는 보니까 이 좋은 땅이라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착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그런데 그 말 듣기만 하면 안 되고요. 지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인내로서 결실해야 됩니다. 인내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종인 땅인 것입니다.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깨닫는 데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너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가지가요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지켜 인내로써 행하게 되면 좋은 열매는요 자동적으로 열리게 되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요, 전도하러 나갈 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또한 위로를 얻게 됩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 전도할 때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해도요, 알아듣지 못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아무리 드려도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해도요, 그 능력을 믿지 않습니다. 그럴 때요,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오늘 그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얼마나 답답하셨으면요,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우리가 세상에서요,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귀가 다 있잖아요, 그죠? 귀가 다 있어서 고막이 있고 귀가 있고 있으니까 다 듣잖아요. 그런데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여도 마음문을 열지 않고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좋은 밭을 가지고 있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은 길과 같은 마음밭입니다. 단단합니다.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복음을 듣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돌밭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시덤불밭 같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 낙심이 되죠. 내가 전도하는데 좋은 열매는 언제 맺히는가? 그러나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면요, 광산에서 금맥을 찾듯이요, 좋은 밭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좋은 밭에요,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되면요, 뿌려지게 되면은 거기에서 싹이 나고 이삭이 나와서요, 몇 배가 나와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실을 맺게 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부흥되지 않을까 고민할 텐데요.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가가지고요, 복음을요, 듣든지 안 듣든지, 돌밭이든지 길가밭이든지 가시덤불 밭이든지 전하다 보면요, 좋은 밭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면요,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받고요, 100배, 60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주렁주렁 뺏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밭에 복음이 전해지면 그로 인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좋은 열매를 맺는 자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요, 말씀하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좋은 밭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결실을 맺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씨 뿌리는 자가 되어 세상에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길 원하십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길 원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밭이 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직인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길가에 있는 밭이 되게 하지 마시고 또한 그리고 돌밭이 되게 하지 마시고 가시덤불이 있는 밭이 되게 마시고 좋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의 씨앗이 싹이 트고 또한 결실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주렁주렁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씨 뿌리는 자가 되어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길가밭을 만나든지 돌밭을 만나든지 가시덤불 밭을 만나든지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좋은 밭에 그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주렁주렁 열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 앞에 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